예레미야서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된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응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무시될 정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22장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예레미야 때 주던 말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 언약을 삼을 때요,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을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 왜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은요, 내가 내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내가 내 백성이라면 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가 있어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값, 범죄에서 법을 범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교통신호 위반했어요. 그 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지 떼이죠. 그죠? 왜 뗄까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범칙금이에요.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법에 지켜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왜 범칙금을 받아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아, 하나님 막연히 믿는다? 아, 하나님께 뭘 믿는 거야?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잘 되고, 내게 뭐 좋은 것 주시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말씀대로 믿어야죠.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아, 나 하나님 믿어. 그 말로만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뛰어드는 거예요. 맡기는, 나를 맡기는. 무엇에? 말씀 안에 내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든 거, 왜 뛰어들었을까요? 우리는 솔직하게 나도 그렇게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보면서 어떨까요? 야, 나도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 들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솔직하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물에 뛰어들 만한 믿음이 구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시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들어와 봐라. 예수님 들어와 봐라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가에서 나도 걸어봤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주님 허락도 안 받고 뛰어들면 안 돼요. 예? 주님 허락받고 뛰어들어요. 베드로 주님 허락받고 뛰어들었어요. 우리 허락받고 허락 안 받고 뛰어들면 빠져요. 아. 지금 유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지켜지고 있느냐, 잘 시행되고 있느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말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들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황폐하게 되어져요. 아끼다가 뭐 될까요? 제가 저희 아내들이 자주 하는 아끼똥이라고 해요. 뭡니까? 네? 아끼다 보니까 똥 돼버려요. 냉장고에 나중에 먹어야 되지만 하도 오래돼가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못 먹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끼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라고 주신 거 써야죠. 왜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 왜 저렇게 달아놨을까요? 그런데 안 들어. 전기 놓고 스위치 땡겨도 안 들어. 뭐예요?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치든지 버리든지. 말씀에 지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 쓰든지 버리든지.
하도 고쳐서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구원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안 하면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할 거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순종 안 하면? 고쳐 쓰다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어떻게 고쳐 쓰다. 이제 하도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경고잖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원래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유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겼느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에 길앗 같았다. 레바논의 머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유다를 어떻게 유다 같고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로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길앗은요, 요단 북동편의 넓은 평원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보면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땅, 보기 좋은 땅, 그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요, 실제로 안 가봤지만 그런 땅 아니에요. 황폐한 땅, 사막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땅에 길러와서요, 목초가 많아요. 그래서 가축이 살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고요, 강야 지역이었던 데 반해서 길르앗은 물이 많고요, 숲풀이 우거져서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풍요로운 길르앗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한 자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때마다, 길앗을 볼 때마다, 그 푸른 땅,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레바논의 레바논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솔로몬 왕궁의 주요 재료였던 백향목의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희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요? 그냥 별거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약하지만, 그죠? 모든 민족보다 작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큰 소리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에 큰 소리 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예요?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 없이요. 그렇잖아요. 저희 걔도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주인이 있으면 난리 나죠. 막 짖죠. 주인 없으면은요, 꼬리 감추고 숨기 봐. 왜요?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들의 힘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예루살렘 거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야, 누가 한번 우리 성으로 한번 올라와 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왜? 예루살렘 안전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소리 칠까요? 예루살렘의 지형적 유리함 때문에 이들이 큰 소리 친 거예요.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한 것인데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길르앗과 여기 길르앗 같이 보시고 레바논의 머리처럼 여기셨는데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요 유다가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이제 8절을 보면은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누구 탓일까요? 누구 잘못일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폐하고 망하도록 망한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버린 거예요? 네?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이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유다가 그 하나님 말씀,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내 백성됨의 증거를 보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 8절 보시면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는고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진 이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은혜 안 주셔요. 은혜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다? 그 은혜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왜 은혜가 없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지낸다는 건 참 힘든 일 아닐까요? 네. 하나님은 참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네?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엄마 말만 잘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